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탄이 준 것, 이것에 완전히 각인 뿌리, 이거에 완전히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체질되었다는 것은 쉽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탄이 준 것,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사탄으로 인해서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데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아직도 세상 거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 없는 성국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거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못 가봐. 조금만 볼륨 좀 조금만 올려봐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끝낸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다 끝낸 겁니다. 이거는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이거 절간에 있는 중들이 이거 못 바꿔요. 왜 절간에 가 있느냐? 시달려서 간 거예요. 세상이 행복하고 그렇다면 안 가는데 힘드니까 간 겁니다. 여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종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 죽으시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약속대로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이게 뭐 설명이냐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래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사실 이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가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갈급한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하다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자범죄도 맞습니다만서도 자범죄와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5장 4절에 보니까는, 여러분들 읽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읽어보시라니까. 찾았잖아요. 예? 예. 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맨날 울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 애통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 사람들한테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애통함이 없어요. 대제사장도 애통함이 없어요. 레위인들 애통함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현장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현장을 보면 애통한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게 애통함이 없어요. 세 번째, 5절에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걸 뭘 얘기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좋죠. 부동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지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서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싸우고. 요즘에 교회 많이 싸운다고 유 목사님 저번에도 목회대학원에서 얘기하시죠. 싸운다. 교회에서 싸운다. 왜 싸워요? 길들여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온유함이 없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막 그냥 장로들이고 뭐 목사고 막 대들이고. 중직자들은 왜 세웠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긴 길로 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말 이렇게 뭐 그거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교육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안 들어져 있어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다니고 막 여론 조장하고 다니고.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론 조성을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카톡방에다 막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뭐예요?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뭐예요? 목마른 자는? 읽어보세요 끝까지. 예?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구원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이란 그리스도로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입니다.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자,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풍성하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적인 용서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야. 이거 아니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3저주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 다 쓰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24절. 죄송합니다. 옛날에 외웠던 것을 다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어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하겠죠. 그렇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꼭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참 메시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보면 트러블만 일으킨 사람이 여기 가서 이래. 평화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 간의 평화예요. 그리고 성도와 사회생활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서, 응? 어디 가든지 그냥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그냥 싸움만 일으키고 갈등만 조장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룹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룬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평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보다 그 화평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이고,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나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늦게 들어가니까는 남자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그래서 나가다가 급하니까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서 부인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주먹으로 저 패버렸어요. 뭐 하는 거냐고. 교회 가서 살으라고. 그랬더니 또 그냥 눈팅이 밤투댕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건 핍박을 아니요. 그거는 맞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해 핍박을 만드는 천국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핍박입니까? 그게 지가 잘못해가지고 맞는 거지. 할 거나 해야지. 불신자는 한편 더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 남편도 예수 안 믿고 계속 불신자로 그냥 가지고 교회 핍박이나 하지 더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보세요.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참 이런 게 뭐니? 그러면요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보니까는 뭘 설명하느냐면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놓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뭘 설명하느냐? 기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다 여기서 준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완전히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보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 얘기하죠? 네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다 쌓아놓지 말고, 세상에 좀과 동록이 행하니까 도적이 구멍 뚫으니까 하늘은 도저히 구멍 뚫지 못하는 그곳에서 쌓아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이 그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솔로몬의 부귀영광도 드레핀 백합화 그것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공중에서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 다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지 않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보물도 뭐냐면, 근데 거기를 선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거기를 삼아 거기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래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5장, 6장, 7장에 보면은요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관계 다 들어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애도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여기도 뭐예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이도 못 죽여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까지. 그런 얘기도 있지만 형제의 과실 용서. 여기는 비판하지 마.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뭐하고 연관있냐면 전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천국 비유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잖아요.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지만 어디에 떨어진지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겨자씨가 작지만서도 천국인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지만 뿌려지면 뭐예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누룩, 가로, 서마 속에 있는 누룩 모든 거 부풀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비유를 주로 얘기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 이게 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권이 연연하고 완전히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각인 뿌리 체질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가르침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요, 그리스도잖아요. 올바른 메시아관입니다. 자, 신비주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박애주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주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을 전 세계적으로 딱 보면은 네 가지 색깔이에요. 율법, 아니면 신비, 아니면 박애주의, 아니면 종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 이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안에 모든 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8절까지 9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9절. 여기에 보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완전히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초막짓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음성이 들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자꾸 교회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회, 잘못된 예배. 교회들이 지금 뭐냐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요, 공통적인 거 있어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번 하나 더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어디에 빠지냐면 잘못된 성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서는 천국 말을 이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요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치한 질문하니까 유치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잘못된 것은 세상,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에 완전히 뭐냐 각인되고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체질화 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호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이게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세상의 기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뿌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세요.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를 삼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기준을 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세상 나라의 기준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설명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알고 있는 120명이 결국은 완전히 세계를 뒤집는 역사, 이렇게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10,000,000명의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바울도 모르게 내가 사방으로 우회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나가 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손을 당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연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문제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